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가 지난주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요. 수덕사하고 가느랑 갔다 왔는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몇 호차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수능 며칠 전이었으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면 부모가 신심이 떨어져서 안 된다. 자식이 좀 공부를 적당히 해가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해야 부모가 아이고 내 자식이 잘 돼야 할 텐데 가지고 또 애가 떨어졌네. 그럼 내년 시험을 위해서 내가 100일 1년기도 올리고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자식이 너무 잘나가지고 그냥 시험 마치면 척척 붙고 그냥 장학금까지 받아오고 뭐 방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빨래도 지가 알아서 다 내놓고 뭐 그냥 말도 잘 듣고 이러면은 부모가 이제 할 일이 없죠.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안 되니까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키워야 신심이 늘어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진짜 뭐 수능 앞둔 부모가 있었으면 좀 섭섭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서 요즘 애들은 편하게 커가지고 고생을 몰라가지고 뭘 이렇게 끈기 있게 하려고 안 해. 뭔가 좀 치열하게 하려고 하지를 안 해. 너무 편하게 커서 그래. 좀 고생을 해봐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세대 60대, 뭐 70대는 뭐 당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뭐 100% 틀린 말도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사람이 아무래도 뭔가를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 시련을 극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애를 갖다가 그냥 뭐 집 밖으로 쫓아낸다든가,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갖다가 뭐 누구처럼 그냥 갑자기 나라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버린다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꼭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시련을 이겨내야지. 내가 이것을 부처님의 힘으로 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극복을 해야지.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뭐 이렇게 그래도 신심이 커지는 이런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꼭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내가 힘든 환경에 있으면 나는 고생을 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윤택한 환경에 있으면 흔한 말로 팔자가 좋으니까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하게 사는 거고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갈 때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의 저변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꼭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없는 시련도 만들 필요는 없죠. 시련이 없는데 내가 신심이 부족하니까 시련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업 잘하는 남편을 사업 망하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을 일부러 공부 못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내일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자면 이제 기도는 소원 성취를 비는 거란 말이에요. 소통하고 간청하는 거지. 열심히 비는 거지. 빌어가지고 뭐 좀 내한테 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까 내 정성을 봐서 뭐 좀 해주세요.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요 틀에서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해피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도 잘 크고 남편도 말 잘 듣고 밖에 나가서 사고도 안 치고 바람도 안 피우고 돈 잘 벌어오고 심지어 손자들까지 시험을 잘 쳐가지고 요즘 보면은 수능 기도하는데 그냥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추운 날씨에 기도하느라고 생고생을 하는데 말이야. 손자까지 시험을 잘 쳐.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소원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필요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죠.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똑같은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근데 벌써 한 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에서. 사실 뭐 그 전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작은 절에 있을 때는 주지가 기도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법문도 하고 혼자서 다 했는데 큰 절에 오니까 나는 뭐 그냥 법문만 하고 뭐 기도는 다른 스님들이 다 하니까 처음엔 편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살아가는데도 뭔가가 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치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기왕 하는 거니까 또 저번에 성지순례 가서 또 홍보를 했죠. 내가 새벽 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를 어떻게 혼자서 기도를 어떻게 하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는 그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됐는데 이제는 뭐 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새벽 정심사 새벽 기도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새벽에 뭐 그 해야 되냐 꼭 그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유튜브 내용이 24시간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간 될 때 들어와서 틀어놓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고 뭐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하니까 지금처럼 뭐 유튜브 들어와서 좀 보시오 했더만 진짜로 성지순례 갔다 온 다음 날인가 갑자기 조회수가 확 늘어났더라고. 되게 딱 하루 그러고 말대요 보니까. 딱 하루 한 80회 조회수 딱 올라가더만 다음날 되니까 다시 한 또 50회, 60회 대충 원래 수준으로 이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도를 이제 새벽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카메라가 딱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죠. 원래 생각은 뭔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필요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게 되었다.
보는 눈들이 많아.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저기 저 카메라, 저 카메라로 딱 수십 명이 내를 기도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함부로 못 하는 거지. 대충 뭐 내 마음대로 적당히 뭐 조금만 하고 끝내거나 이렇게 이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나? 사실 뭐 무슨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수행의 한 방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처음 생각은 요즘 내가 너무 수행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인의 수행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수행이 아니더라. 이게 나만을 위한 수행이 기도가 아니고, 최소한 뭐 어떤 형식으로든 새벽 기도를 동참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기도다.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뭐 사명감 같은 것도 느끼고 요즘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 같은 경우도 소원 성취는 동기부여입니다. 최소한 불교적 관점에서는 소원 성취는 동기부여 차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복불복입니다. 그거 100% 못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장담 못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을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수행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피곤하면 하기 싫고, 뭐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더 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뭐 피곤하다고 대충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수행은 나를 위한 수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수행을 왜 합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넘어야 될 제일 큰 산이 뭐냐? 나라는 장애물이 제일 큰 산이에요. 근데 나를 위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수행은 깨달음하고는 그냥 98,000리로 멀어져 버려요. 흔히 말하는 그렇게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장이 끼거나 아니면 상만 높아지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내가 뭐 능엄신주를 뭐 다 외우는데 뭐 철학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그런 거 하면 뭐 할 건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수행은 세상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기도는 소원 성취를 못해요. 그건 수행의 연장선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럼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나의 소유물은 나에 속하는 겁니까? 나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의 일부예요. 가족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나의 어떤 소유물, 어떤 집착, 애착이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없다. 있습니까 여기? 없죠. 남의 자식이
시험 못 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반 뭐 그 집 엄마가 머리가 나쁜가 봐. 그냥 대충 그러고 마는데 내 자식이 시험을 못 치면 심기가 아주 불편하죠. 부부끼리 막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그래요. 집착이 있으니까 그래요. 물건에 대한 애착을 우리가 소유라고 말하고, 사람에 대한 애착을 뭐 집에, 뭐 집착, 표현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소유라고 그러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다? 부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불복이다. 인연이 되는 인연이면 되는 거고, 안 될 인연이면 안 되는 거고, 복불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장애인데, 그 장애를 계속 떠안고 가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수능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1교시를 들어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수능 기도를 했는데, 날씨가 뭐 따뜻해서 그런지, 요 근자에 그래서 온 것 중에서는 좀 많이 온 것 같지는 않고, 요즘 다들 뭐 수능 자체에 대해서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왔는데, 1교시에 수능 기도를 이제 하는데, 사실 저는 뭐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가족이라고 할 사람 중에는 당연히 없고, 주변 아는 사람 중에도 없고, 굳이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수능 기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연결된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수능 치는 사람이 할 이유가 없죠, 나는. 근데 왜 내가 수능 기도를 하냐? 뭐 우선은 뭡니까, 정심사에 이제 있는 스님이니까 뭐 당연히 하는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큰 변곡점에 있구나. 본인들도 물론 느끼겠지만 지나보면 알 겁니다. 그 순간이 사실은 참 중요한 순간이다. 최소한 젊었을 때 한 10년 정도는 좌우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나이 많이 먹으면 그것은 별 영향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구나. 그 순간에 있는 그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보탤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주자. 아는 친구들은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는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남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그래야지 그 기도가 효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 예불 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기도를 정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꼭 그런 구절을 우리가 합니다. 원 이차 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원을 세우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내가 기도를 하면,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의 공덕이 어딘가에 쌓인대, 그냥. 쉽게 말하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1시간을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1시간 기도한 만큼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공덕이에요. 그게 내 통장에 들어와. 그게 통장에 들어왔어 지금. 기도를 끝냈으니까. 그럼 이제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인마이 포켓 안 하고 요 내한테 1시간 기도한 일당으로 뭐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저는 불이요 도끼에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거를 꼭 붙인다 이거지. 우리는 모든 기도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뭐 개인의 소원을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기도 끝나고 나면 나의 수행 공덕을 모든 중생들의 중생들이 부처되는 수 있도록 하는데 다 돌리겠다 하는 거를 꼭 해요. 본인이 뭐 뜻을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기도 끝에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 자식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나서 기도 끝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퉁치는 느낌으로 제 집 기도한 거 이거 다 이거 통장에 들어온 거 전부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약발이 있느냐? 별로 약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는 수행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을 닦는 거예요. 행을 닦는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내 안에 다 이게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내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내 안에 뭐가 쌓입니까? 애착과 집착심이 쌓여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죠. 근데 모든 것들을 이제 중도를 지켜야 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결국 내 안에 쌓이는 거는 가족에 대한 애착과 집착만 쌓이는 거예요. 보면 그 기도를 할 때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이는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억지로라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그러한 행위 내 안에 쌓여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이타적인 행동, 남을 위한 행동, 배려하는 행동으로 그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의 주변에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러한 기도가 어떤 성취의 길을 가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요 점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하니까 소원성취의 측면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소원성취는 하나의 동기부여다.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 그럼 시작할 때 일단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지금부터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딱 세우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럼 질문을 그럼 기도하는 동안 계속 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그 기도가 효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망상이에요. 이게 망상.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시작할 때 내 생각을 그런 마음을 딱 굳히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해야 돼. 기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 기도가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님 정건도 몇 번 했으니까 몇 번 한 만큼 중생들이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도 망상,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중에는.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도 당연히 기도하는 중에는 망상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는 기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세우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에만 전념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모든 중생들의 그 성부를 위해서 내 이 수행 공덕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또 소원을 세우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의 행위 수행 나의 행위 수 잘 다듬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